같이 받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의 오늘입니다. 네, 좀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옆 사람 인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도 좀 굿모닝 인사. 지금 좀 날이 꾸리꾸리해서 분위기가 촥 쳐져 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굿모닝 인사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 웃어줬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 살려서 너 같은 자 살리라고. 사실은 지난주 강단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제목이 어쩌면 준목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나 같은 자 살려서 너 같은 자 살리라고가 아닐까.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주목님이 뭐 이렇게 죽게 되면 묘비명에 이 글 남겨주세요. 나 같은 자 살려서 너 같은 자 살리라고. 주목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문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고플 때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날까?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주목님이 청소년기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목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고등국에서 비상이 일어났어요. 비상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썰을 좀 들어서 아시는데 주목님 중3 때 고등국에서 비상이 날 게 뭐야. 근데 비상이 난 이유가 내년에 지독한 놈 하나 올라온다.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지독한 막 완전 사고 뭉치 하나 올라온다. 그래서 고등국 자체에서 막 기도회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고 뭉치고 주목님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두 발의 자유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고머리. 주목이 딱 교회 왔었을 때 추리닝 입고 머리 빡빡 머리에다가 주머니 손 꽂고 맨 뒤에 앉아서 키도 조그만 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발 꼬고 앉아가지고 막 누구 지나가면 눈 쳐다보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랬었던 되게 뜨거웠었던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목님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이 주목님의 뜨거움에 이렇게 온도가 막 전달이 돼서 고등국에 막 비상이 났어. 근데 그때 주목님의 그 청소년기를 잠잠히 딱 돌아보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던 말던 그냥 말씀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고등국에서 아무도 저를 담임 선생님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때 믿음의 이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국 예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주목님에게 야 민태가 네가 민태기구나. 나는 누구누구 선생님이야. 송미경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서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그 선생님이 써줬던 편지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그냥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그럼에도 너는 괜찮아. 전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었던. 그래서 나 같은 거 살려서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살리라고 라는 그 시작에 아마 그때 싹을 딱 튀지 않았나. 청소년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소문난 이유였거든요. 주목님의 입을 통해서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이 미담을 꺼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미담은 사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주목님이 되게 잘했던 것을 뻔뻔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야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내 자랑을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건 미담이 아니죠.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 믿음의 소문. 성경에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한 번만 딱 찾아왔었다라고 했었으면 되었을까요?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지속이었거든요. 지속해서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두려움 많고 불안했었던 나에게 매주마다 찾아왔었던 근데 그 믿음의 지속이 무엇이었냐? 나를 부족한 저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죠.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솟아오르는 신앙의 열쇠가 뭐였냐? 오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솟아오를 수 있는 신앙의 열쇠가 뭐였냐? 바로 지속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랑 상관없었거든요. 상관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셨어. 그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거. 그 결과 지속했었던,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더라도 그 뾰족한 부분 때문에 드러난다라는 것. 존재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오늘이 아주 작고 하찮은 오늘 같지만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솟아오르는 신앙, 나의 오늘의 변화와 성장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오늘일 뿐인데, 그런 나의 오늘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살리는 일에 쓰신다는 것. 우리의 지속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 뭐가 되냐? 담임 목사님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반드시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근데 그 사실 놓치면 뭐가 되냐? 요즘 막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네, 이거 좀 시원하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냥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착각하면서 좌절하게 되거든요. 나의 존재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낭중지추라는 존재감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지속할 수 있으면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이번 11주차를 바라봐야 되는데, 믿는 자의 본이 된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 15절,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쭉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숨길 수 없는 존재감이 폭발할 수 있는 11주차가 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이라이트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은요, 믿지 않는 부모님은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뭘 보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11주차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주셨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는 그럴싸하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데,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데간데 없죠. 그냥 성경에 남아있는 기념비적인 교회로 남아있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후대예요. 우리 인사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후대인데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성경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의 11주차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의 여정을 쭉 가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의 여정 속에 이번 3월 한 달간은 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나의 것으로 확정짓는 3월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근데 이 로마서는 딱 보면요, 답을 주셨구나. 인생의 해답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인생의 해답을 가졌다라면 이 모든 것, 나의 오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 있구나를 보여줍니다. 이 응답을 맛본 자들이 뭐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해답을 주는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잘 보면요, 해답을 준다는 조금 찾아보기는 힘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 전체를 딱 요약하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답을 주시고 바울의 묵상의 시간 그리고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속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결론난 바울을 통해서 나 같은 거 살려서 너 같은 자 살리라고 로마서라는 로마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는 이 모든 장의 여정을 보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겠지만 그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치 준목님의 청소년 시절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은 10주차를 보내고 11주차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의 오늘의 모든 것에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것을 오늘 집중하면서 언약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딱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하지 못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했었던 바울의 낙심 가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여야만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날마다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구나. 믿음을 선포하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은 법적 권세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장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흑암의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허락받았는데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했고 저주라고 했고 두려움이라고 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이전의 삶의 위기가 무엇이 위기냐? 바로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학업의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배경이 좀 좋지 못해서 이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위기의 시작이라는 거. 그런 나에게 법적인 해방을 주시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니까 불안, 초조, 염려, 시기, 갈등, 질투, 분노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난 한 주 어떻게 했죠?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자꾸 돌아가게 하는 나의 옛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분이 의심될 때 아니요. 나의 신분조차 의식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 때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노는 입에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있잖아요. 진짜 평안해지거든요. 그거 맛본 사람만 알아요.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누구인지 놓치고 살 때 이 믿음을 고백해 보라니까요. 그때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것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때야 보여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분별하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뭐냐? 바로 5 솔라스입니다. 5가지 오직이 있는데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보여질 거있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같고요, 반복되어지는 오늘 같고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나의 오늘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오늘이라는 거. 근데 이 5가지 5 솔라스를 방금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죠? 바로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 성경에 약속된 대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인생. 나의 세계관, 하나님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딱 2가지로 분명하게 분별되는 나의 오늘의 여정.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건, 나의 현주소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죄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의 현주소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래서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나의 것으로 언제 찾냐? 지금 듣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6일 동안 주어진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의 6일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렇다면 2번째, 응답을 찾는 우리의 오늘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답을 나의 오늘에 끌어당길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들의 6일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에 완전히 부딪혀버리는 거죠. 25절 27절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부패, 타락, 이 무능, 죄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주몽님도 지난 한 주 그렇게 느꼈거든요.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는 것.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막 뜨겁게 살더라도 문제 딱 한 번 오니까 단 1초 만에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저를 보면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패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나를, 연약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그걸로 저는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아시고, 근데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말씀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 사람의 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위로, 근원적인 위로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고백은요, 기대와 설렘밖에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적인 축복이거든요.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소문,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설령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주, 인도, 역사, 이거 기억하는 거. 이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기억만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오늘에 누려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적인 축복입니다. 오늘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나요. 아, 이렇게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나의 싸움의 대상이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낼 것. 이게 뭐예요? 본론 인생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7절 다시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우리의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심지어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놓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응답의 구간이라는 것. 내가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평안할 때 사실상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했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구간만 사뿐히 지려밟고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그 구간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의 만남과 일 속에서 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냐? 말씀을 기억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사람과 대화 중에서 일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뿐인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근데 이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게 다 응답임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ASK.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응답받는 게 그냥 말씀 붙잡고 그게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요 답을 붙잡고 가는 시간이에요. 기준을 딱 세워놓고 붙잡고 가는 현장이에요. 응답은 어디서 실현되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답을 기준으로 대화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이 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나에게 응답이 되는 그 구간이라니까요. 또 자꾸 내가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거기서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을 안 보거든. 나의 유기를 상관없이 살거든요. 지금은요 답을 딱 붙잡고 가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생각 한 줌을 보태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을 답으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가서 인정 외치는 거죠. 불신앙 할 거냐, 신앙을 고백할 거냐. 지금 답을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은요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는 지금 필사적으로 전투하면서 드려야 돼요. 졸린다 막 하면 막 볼때기 잡고 막 뒤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막 서서 드리고. 주목님이 저희 지금 지원이가 이렇게 아이팟을 꽂고 있어요. 지원이 한지원이라고 주목님 한 해 후배인 막내 동생이에요. 늦둥이 동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지원이가 저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냐면 지원이가 중학교 때는요 원래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배 드릴 때 문 앞에 있었고요. 더 어렸을 땐 저기 이디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주목님 보고 있어 저렇게 성장하는 거 우리 지원이가. 듣고 있지 지원이.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게 다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이에요. 언약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 그 응답의 구간을 붙잡고 언약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답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 주실까? 나의 배경, 나의 전투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단 한 차례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필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거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까지 알고요 심지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알리고 있다고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시겠냐고요. 우연 절대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패 결코 문제되지 않음을 보게 될 거예요.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요셉 엄마가 없었던 베냐민을 낳고 나서 베노니 하면서 먼저 가셨던 엄마가 없던 이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그러다가 총리가 되고 형제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앞서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형님들에게 복수할 거 아니요. 요셉의 고백. 실패한 것 같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후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요셉의 일생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다 준비해놨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너를 인도하는 것,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라는 것.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너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앞에 서라.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구해라. 모든 만남, 사건, 환경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뀔 수 있다면 ASK 될 수 있다면 끝난다. 우리의 인생이 하찮으면 또 얼마나 하찮겠어요. 예레미야서를 또 보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손에 진흙 한 덩이, 토기장이 손에 잡힌 진흙 한 덩이, 볼품 없죠. 그러나 그 토기장이를 통해서 그 진흙 한 덩이는요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토기장이는 무엇을 합니까? 뜨거운 불에 굽기도 하고요. 또 망친 것 같았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짓이기도 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빼놨다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빼놨다가 이렇게 연단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끄셨구나 고백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냐? 해답 주는 거죠. like 바울처럼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코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찾는 사랑하는 고등국의 오늘 11주차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해답을 주는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오늘을 보게 될 때 스트라이크 더 웨지,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나의 30분은 다르게 보여지겠죠. 나의 30분이 이제는요 더 이상 말씀 들었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우연은 없으니까 생증명,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호흡기 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을 예비하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의 시작이 뭐냐? 바로 30분입니다.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을 통한 이면 계약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들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죠. IQ 3자리, IQ 20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세상 것 쫓아가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것 쫓아가가지고 결국 다 무너지는 거 보지 않냐.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들의 달란트까지. 우리 무슨 고민하죠? 대학 어떡하지? 난 무슨 전공 살리지? 난 뭐 먹고 살지?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스탠스 아닙니까? 그 모든 순간 속에 30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게 담아져 있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간 없어. 자꾸 후선순위로 밀어버리잖아요. 자꾸 뒤로 모르잖아요. 자꾸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
그 30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 30분 하니까 조금 벙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30분 동안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까 이 키를 조금 드릴게요. 뭐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바로 아주 작은 것을 점검할 건데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언어의 주체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걸 왜 하냐? 이 왜 언어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건드리냐? 청소년 문화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화는 사실 이제 이 문화는 언어의 하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인사 어떻게 해요 요즘에? 뭐 안녕? 그래. 많이 불편하네요. 요즘 MG 용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준목님이 여러분들이랑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준목님이 청소년기 때 뭐 어떤 인사했냐? 그러니까 막 할로 반가 막 이러면서 봐봐요. 근데 그 언어가 준목님이 살던 청소년 때의 문화였거든요. 지금은 이런 MG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기가 찹니까? MG 용어.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청소년 문화거든요. 여러분들의 오늘 나의 언어를 점검해 보면 그 아주 작은 것이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냐? 그 마이클 놀스라는 그 유튜버이기도 하고 이제 이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자유의 적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주요 골자가 뭐였냐면 언어의 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좌우한다. 만약에 이 특정 단어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금지하면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자유, freedom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 freedom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거나 떠올리기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상이나 인식까지 장악하는, 삶을 장악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언어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틀린 자유와 행복에 속고 있는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의 오늘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초한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요 나의 언어의 주어만 점검할 뿐인데 답을 가지고 응답을 찾는 오늘을 집중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소년 문화를 바꿔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진표를 완전 바꿨거든요. 한계가 없는 싸움 아닙니까? 지금 세상 것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진표를 바꾸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 좀 유명하죠. 남북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뭐 이제 흑인 노예 해방.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자유는 남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갖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죠. 근데 나는 이 자유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 자유, 틀린 자유를 가지고 틀린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싸워야 될 것을 정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본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서 가정 현장의 하이라이트로 해답을 주는 인생으로 부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 주는 그날을 향해서 나의 오늘, 나의 작은 것부터 살리는 예언의 모든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